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읽어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이 풍성하고 또 물도 많고 곡식도 잘 지어지기 때문에 그 남쪽으로 애굽 땅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 왕에게 많은 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낙타, 노비까지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네겝이라는 곳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고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러 가지 힘들었던데 애굽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과 금까지 또 가축까지 풍부해져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3절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로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땅 온 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번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동안 연약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다가 다시 첫 예배 제단을 쌓은 곳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당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길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믿는 사람들이 지내다 보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항상 잘 주의하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롯에게도 조카 롯에게도 양과 소가 그리고 그들의 이제 그 가축을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이렇게 함께 공존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산이 적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들의 그 재산이 많아지고 또 양과 소가 많아짐으로 또 일행이 많아짐으로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짐으로써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 속에 많은 물질 때문에 풍요롭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동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네게브 땅은 이렇게 초목이 풍성하지 못하고 땅도 그렇게 넓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베델과 아이 사이가 그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도 있으면서 또 다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그 목표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좁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이런 다투는 일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제안을 한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자와 내 목자가 이렇게 다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다투는 일이 많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풍성하고 가축과 양과 소가 많아서 그들끼리 자신들의 그 소와 가축을 잘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서로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투는 것이 이제 보기에 좋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친족이고 너나 나나 내 목자가 이렇게 함께 잘 지내는 것이 목적인데 서로 다투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너가 먼저 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고 너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가족의 족장 우두머리 셈이죠. 그러면 사실은 선택권이 족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나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신들이 이렇게 롯이 이렇게 보니까 그 소알 땅을 이렇게 보니까 그곳에 이제 아주 푸른 초장과 또 물이 아주 많은 지역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보기에 좋고 애굽 땅과 같이 풍년이 드는 그런 비옥한 땅처럼 보였고 그 지역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옥하고 잘 살고 풍성하고 윤택한 곳에 어떤 일이 생기면 죄악이 더 많아지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전락을 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풍족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낸 이유는 그곳은 애굽 땅처럼 비옥하지가 않아요. 물도 없고 아주 산악지대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 이스라엘 지역,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보내준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풍성하고 살기 좋고 자유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안정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그런데 롯의 눈에는 이렇게 지금 보기에 풍성한 곳으로 시선이 뺏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게 사실은 세상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도 동쪽으로 갔다고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자손들도 동쪽으로 가서 시알 땅 바벨이라는 곳에 가서 탑을 쌓습니다. 이렇게 지금 롯은 동쪽을 택해서 동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애굽 땅이라는 곳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곳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아브라함은 12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악이 횡행한 곳으로 또 살기 좋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살고 하나님이 보다는 인간이 만든 문화가 있는 곳으로 지금 소돔으로 이르렀다고 합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인간의 그 원하는 곳,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편리함을 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또 저의 눈에도 그렇죠. 사역자의 눈에도 풍성하고 좋은 것이 보면 하나님의 축복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아마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도 많이 하고 함께 데리고 다닌 이유가 자신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롯을 통해서 자신의 이 후대, 자신의 그 모든 재산과 자신이 일궈온 모든 것을 유산으로 주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위로를 합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온 사방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보이는 곳을 너가 보이는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이 지금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는 아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셀 수 있다고 그러면 세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셈을 하고 숫자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이 티끌을 셀 수도 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능히 셀 수 있으면 세 볼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내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가 되리라 이런 의미의 지금 말입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죄송합니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아래 위야 옆으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그동안 애굽에 가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요. 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자신들의 가축이 많기 때문에 조카 롯과 다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 택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지금도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형편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이 선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곳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곳하고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보다는 영원한 것, 이 땅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축복이 있다고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을 거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녀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 헤브론은 사실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의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사람이면 공통된 분모가 있죠. 이렇게 보면 무엇이 좋고 편하고 아름답고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데가 어디냐? 척박한 땅이에요, 사실은. 풀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척박한 땅으로 지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옮긴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든 곳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